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표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잘 요약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도신경은 무엇이죠?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또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하여 또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길을 갖다가 명확하게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10계명 중에 5계명을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준 바로 이 율법 계명이 바로 10계명인데 그 4가지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향해서, 이제 위로 향해서, 우리가 위로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이죠.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웃을 먼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인지 그 길을 갖다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평적인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입을 때에 단추를 잘못 끼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바빠가지고 와이셔츠를 단추를 잘못 끼니까요 삐뚤어져가지고 나중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는데요, 넥타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단추를 잘못 꼈어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하라, 이것을 지킬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존중하며 정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데, 먼저 오늘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대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웃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부지하고 섬기며 아끼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먼저가 뭐냐? 바로 네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철학도 아니에요. 단순한 사상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하느냐? 너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친구 이웃 그것 떠나서 먼저 네 부모를 갖다가 공경해라.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공경이 뭡니까?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보니까요, 공자는 공선할 공, 경은요, 공경할 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선이 행동으로 부모님을 갖다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의 바른 태도로 받들어 모신다는 겁니다. 아주 예의스럽게.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는 예의가 바르고 부모님을 아주 잘 받들어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는요, 카베드입니다. 무겁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요, 무겁게 생각해야 된대요. 몸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무거워. 내가 업을 수 없어요. 그런 무거움이 아니고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10달 동안. 앞을 보세요. 우리 손가락이 왜 10개일까요? 엄마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10개가 왜 이 손가락이 10개일까? 10개를 볼 때마다 내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달 동안 나를 갖다가 배에다 두고 그렇게 상고를 겪었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열 손가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겁게 여기라는 것은요, 부모님을 갖다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은요,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밧세바라는 엄마가 아도니아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무엇을 청탁하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온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온 것이 아니고 아도니아를 이렇게 좀 해달라 부탁하려고 엄마가 달려왔어요. 근데 엄마를 어떻게 맞이할 줄 압니까? 뻔히 알아요. 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그 아도니아 그를 자녀를 위해서 청탁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열왕기상 2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니까 자기가 앉았던 왕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니까 그 앞에 왕인데요, 어머니가 왔다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어디에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요, 이 왕인데도 어머니를 최대한으로 존대하고 최대한으로 그 어머니를 갖다가 정말 나를 이렇게 낳아준 어머니 내가 존귀 여깁니다. 어머니가 왔을 때 정말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어머니를요, 왕인데 오른쪽에다 다 앉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비결이 무엇이냐.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다윗 이후에 이 솔로몬은요, 자녀가 돼서 아름답게 어머니를 갖다가 최대한으로서 섬기며 높여드리고 그렇게 아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을 갖다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아버지의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세인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이제 말세가 되면은 자녀들이요, 그런 모습이 점차점차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이네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누구를 거역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앞을 보세요. 성경에 명령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공경이 오늘 뭡니까? 부모님을요, 아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님 내가 사랑합니다.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이 자녀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언 23장 22절에 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먼저요, 청종이 뭡니까? 청은요, 듣는 것을 말하고요, 종은요,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 경은요, 없이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뭐냐? 잠언 23장 22절을 잘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부모님 말할 때에 그냥 아이씨 나 귀찮아. 아니 어제 말했던 거 왜 오늘 말하고 또 말하고 아니 5분 전에 말했던 거 왜 또 말하지? 아야 정말요 나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매일 짜증내고 얼굴에 인상 찌푸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말씀을 그냥 꿀보다 더 단,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만 딱 들어가니까요, 이야, 확 바뀌어드리더라고요. 확 바뀌어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 요구만 해요. 그거 아니고요, 이거거든요? 하고 막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10마디 하다가 또 말하죠. 그럼 아예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에이씨. 뭐 이러기도 하고요. 이러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요, 청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잘 청종해라. 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한테 가라고. 요셉은요, 뻔히 알아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형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요, 형들이 잡아가지고 이런 웅덩이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살려달라고, 우리 동생 죽이지 말라고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죽였다고 쏘겨버리고요. 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아니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했어요. 딸을 종이잖아요.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왜요?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여주죠? 쓰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풀어주시고 말하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나를 보냈다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잘 듣고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여기에도 다윗 동일한 인물이 있어요. 다윗,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정말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내가 볼 때 키도 크지 않고 몸도 좀 호리호리하고, 아유 너는 나약하고, 너는 내가 볼 때 왕감도 아니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 양이나 돌보라는 거예요. 양치러 가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형들은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내가 바로 멋있는 아들입니다.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멋있고 키 큰 이새의 자녀는 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다윗이요, 속상해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저분을 만나서 축복 기도도 받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난 아버지가 나는 가라는 거 봐. 아버지 정말 미워. 그래도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근데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야, 한 아이가 있다.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아들을 보니까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고 내가 그를 쓰겠노라. 그리고 다윗을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끝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막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진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다음 세대 여러분 잘 청정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럴까? 아, 속상해 죽겠네. 아, 나는 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면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야, 싹이 보인다. 이야, 내가 너를 찍었어. 점 찍었어.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내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화론 이제 마지막인데 22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낳게 해주시잖아요. 100세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삭이 18살, 17살에서 18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네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무리아산을 끌고 갑니다. 가면서 아버지, 아니 나물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자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종도 있으라 오는 모리아산으로 세상에 아들을 데리고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삭을 결박하고 바위에 눕히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3번 부르고 막으시지만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한 118세에서 한 120살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100살 넘으면 힘이 있겠습니까? 이때요 저 다윗과 같이 아주 젊고 힘도 좋고 여러분 그냥 아버지를 한 손으로 들어서 그냥 아버지 왜 그럽니까? 라고 그냥 패기대기 쳐도 그런 능한 이 이삭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결박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 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요 통째로 불에 불 붙여서 바치는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구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베큐 압니까? 바베큐식으로 그냥 통으로 불에 살려서 올려드리니 번제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삭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를 밀 수도 있고 아버지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삭을요 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야 이삭 네가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이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26장 이하에 보니까요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몇 배의 결실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이삭이 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때 샘이 솟아나고요. 파는 곳마다 저기서는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는데 파기만 하면 샘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녀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쓰신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 말씀 아휴 나이 들어서 매일마다 고리타분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6살 때는 어디 글을 보니까 부모님 말씀은 대단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12살만 되면요 이렇게 이제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모르는 것도 있는가 봐. 이제 20살 되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고리타분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도 더 살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할 때마다 요셉, 다윗, 이삭 잘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지. 나 부모님 말씀 없인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내가 잘 들을 거야. 그렇게 이 시간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됐어 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준대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에베소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잘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불순종하고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높여주고 존경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되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에서 부모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저도 멀리 타국에 와서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달려가서 뭐 붙잡는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제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하면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네. 2013년 8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인데요.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 간이 다 고장났습니다.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이 부모님, 아버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아들의 간을 갖다가 다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불러다가, 아들, 부모님께 간을 줄 수 있겠어? 70%를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아들, 지금 수능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 수술 받으면은 또 대학 시험 망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아버지가 막 말리는 거예요. 아들 안 돼. 내가 더 참아볼게. 의사가 말합니다. 한 달 안에 안 하면 아버지가 위험합니다. 근데 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아버지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간 70%를 띄어서 이식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수능을 이제 2달 지나서 보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수능을 아주 망치게 됩니다. 공부 잘했던 아들이, 그리고 대학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동창회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총동창회에서, 아니 누가 세상에 아버지를 위해서 간 70%를 떼어주고 1년 재수를 하고 이 서울대학에 들어왔대. 그 소식이 총동창회 회장의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그 동창회에서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이런 자녀, 이러한 훌륭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긴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우리 서울대학의 자랑거리다, 명물이다. 그래가지고는요, 4년 장학금을 학교 시작해서 다닐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그냥 이 아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내가 수능을 망칠지라도,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간 70%를 나는 드리겠습니다. 1년 재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고, 4년 동안 대학 수업료 걱정하지 않도록 수업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힘든 결정을 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현대의 이런 한 아들이 은혜를 입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뭘 해서 내가 채움받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언제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부터.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대학 졸업해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마음껏 좀 후원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좀 나이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부모님은 점차 늙어 가십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 계시는 사모님, 목사님,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래도 펄펄하시지만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가면은 우리 예이나 우리 승아나 그리고 저도 있고 우리 김선재 전사님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점차 부모 세대는 늙어가요. 그래서 10년 뒤에 내가 하리라, 20년 뒤에 하리라. 우리 저 미라 사모님도 제가 안 불렀네. 미라 사모님, 펄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면요 언젠가는 부모님은 내가 좀 이따 하리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돼 있고요 이 세상에 우리하고 같이 못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부모님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딱 운명하시고 돌아가시면은 뭐 하지요? 제사상을요 예사 믿는 분들은 상다리가 부러지가 할 정도로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혀를 찰 얘기입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섬기지 죽은 이후에 하면은 그거 누가 받아요? 귀신이 받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님 안 믿으면은 지옥.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당장 전화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잘되고 너가 하나님께 복받고 네가 형통하려면은 나를 공경하라고 하더라. 너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은 부모님을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고리타분해 그러지 말고 부모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청정하고 그대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누구 닮고 싶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은요 참 나사렛 가셔가지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 그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을 꼭 닮아서 부모님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주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만사형통한 복으로,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이웃사랑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부모 긍정이라고 말했는데, 나의 모습은 부모님 말씀에 언짢아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며 정말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날마다 관심 갖지 않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또한 전화도 걸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부모님 말씀을 청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말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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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말해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